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성결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공회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내기를 들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가장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일이죠.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게 아니죠. 세 번째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상징할 때, 승리와 영광의 표현을 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장군들이 또는 왕이 큰 싸움에 이기고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서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승리했다고 영광을 돌리면서 흔드는 것이 종려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다는 건 뭘까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도 이제는 그분을 따르기로 뭔가 이제 마음속에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9절에 금방 우리 함께 읽은 대로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외쳤어요. 여러분 좀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 잘 상상이 안 되죠? 이거 상상하면 돼요.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 가운데만 있어도 막 흥분되지 않아요? 뭐 혼자 TV 보면서 볼 때는 별로 흥분이 안 되는데 시청에 딱 가가지고 같이 막 응원할 때는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는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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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왜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을까요? 물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니까 불렀겠죠. 그 말은 바꾸말은 뭡니까? 우리의 왕이시여, 그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왕족이거든요. 그때는 혈통으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이어가던 시대였지만 애석하게도 이제 로마의 통치 때문에 그게 끊겼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했는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막 흥분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참 초라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마가 상징하는 건 왕들이 타는 말이거든요. 승리를 상징하는. 그 말을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제주도 가고 말 탔는데 저는 백마는 못 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색마는 탔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멋있더라고요. 근데 백마는 얼마나 멋있을까? 그 멋있는 말을 타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근데 그 나귀도 이 든든한 엄마 나귀나 아빠 나귀는 뭐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참, 아유, 그 나귀가 어떨 때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건장한 청년이 새끼 나귀에 탔으니. 예전에 그 놀 때에 보면 가끔 개도 타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개를 타면서 놀기도 했는데 걔가 얼마나 낑낑대던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있던 것 같아요. 그 개도 낑낑대고 조그마한 개는. 그런데 그 새끼 나귀를 탄 그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렇게 이분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말 한 필은 갖다 드려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한 필은 갖다 드리고 빌려오든 어쩌든 준비해갖고 근사하게 해야지. 아무리 예수님이 야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했다고 나귀 새끼 가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하신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은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후대에 해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모르죠.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단 하여튼 이분이 왕이 된다는, 그러면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해야죠. 근데 어떤 누구도 말 한 필 가져다 주고 주님께 타라고 하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타셨겠죠.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미 그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셨거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 가운데 사실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세상에 말 한 필도 주님께 가져다 줬다는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내가 말 한 필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면 말 한 필 못 만들겠어요. 제자들도 참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루실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면 뭔가 나가서 예수님 몰래 가서 말이라도 하면서 예수님 이번에 입성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뭐 해야 되지 않겠냐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새끼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 뭐 백성들이야 뭐 지금 뭔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흥분하고 아무 생각 없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참, 이스라엘 그래도 왕이라면서, 왕으로 모신다면서 세상에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시는 거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모시고자 했고 왕이시여 부르고 주시여 불렀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요, 높임을 받지만 참 씁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말로는 참 주여 왕이시여 하지만 예? 대하는 태도는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참 그냥 받으면서도 씁쓸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씁쓸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뭐 예수님을 높인다고 사람들이 하는 것 보세요. 그럴싸한 안장도 하나 없이 그냥 급조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예수님 모신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겉옷 막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갖고 안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더기가 안장을 그 위에 예수님을 앉으신 거지.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것도 초라하지 않아요? 네.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서나 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막 그에다 뭐 옷 벗어갖고 막 깔잖아요. 왕이 가는 그 대로에는 뭐가 깔려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들끼리 뭐 무슨 오스카 무슨 뭐 영화제 뭐 이런 거 하면요 막 레드카펫 쫙 깔아놔요. 그죠? 누가 그거 깔라고 했나? 자기들 깔아놓고 막 뭔가 자기들 스타처럼 막 가가지고 막 이번에 누구 사고 쳤던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싸대기 때려가지고 10년 동안 존 누구야 그 사람?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자리에 까는 게 뭡니까? 세상에 누더기 옷을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막 종려나 문들고 그것도 깔고 했으니 그 뭐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저분해. 오히려 막 지저분해. 차라리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청소를 해. 거기 떠나진 거라도 주워야지. 근데 거기다가 깔고 막 했으니 얼마나 더럽냐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좀 받고 가시옵소서 하는 마음에서 했겠죠. 그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렇지만 참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 소리와 그 외치는 내용과 거기에 반해서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게 환영받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절하고 10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예루솔로마에서의 호산나. 제목이 뭐라고요? 예루솔로마에서 호산나. 왜 그렇게 졌나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예루솔로마라고 했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예루솔로마라고 나와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도위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방인들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굉장히 뭐랄까 조롱하는 그 언어로 솔루마, 예루솔루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라고 말도 안 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이게 평화의 도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 평화에 완성시키고 뭐 이 거룩한 도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강도의 소굴처럼 성전이 완전히 타락하고 폐허된 모습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건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일어나고 있는 곳. 하나님 보실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솔루마였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데 역시나 예루솔루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모습도 없고 정말 존중받고 높임받는 모습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찬송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구원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구원.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일단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소망이 뭐였습니까? 광복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광복 아닙니다. 맞아 죽었던 시대. 그죠? 오늘날은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이에요. 통일하지 맙시다 하면 맞아 죽었던 시대. 근데 이제 그 시대도 가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뭐 통일하냐, 그냥 니대로 살고 우리 살자 지금 그런 분위기죠. 예? MZ 세대들은 뭐 그런 마음이 많잖아, 그지? 굳이 통일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나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해방에 대한 로마로부터 해방에 대한 굉장한 소망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거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부자 만들 수 있겠구나. 하여튼 뭐 그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백성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최고죠. 부자가 돼야 또 안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고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병든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병든 사람 막 낫게 하는 거죠. 그분은 뭐 수술 칼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면 옷깃만 스쳐도 나아요. 이야, 정말 저분이 우리나라에 그냥 계시면 그냥 뭐 우리는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지금 왕으로 모신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요양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왕을 대하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면 그냥 뭐 올 때 여러분 누더기 깔아놓고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달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면 정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런 마음 없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을 모셔. 내 문제 가지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오늘도 막 그 얘기만 하고 가고 싶은 나의 모습이라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해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러 오시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이유가 진짜 왕이고 나를 주로 모시기 위해서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눈빛은 기쁨이 없어요. 슬픈 거예요. 환영받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왜 환영하는지 알거든. 그 죄된 마음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열망하는 저들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저들은 돌변해서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은 나를 증오하게 될 거라는 걸 그분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그걸 바라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들어올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믿음은 나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고 빌면 그래서 선배를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가지 부처님을 섬기러 가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와서 똑같이 하면 부처 섬기나 예수님 섬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하원이 같은 애는 못 가요. 엄마가 안 보낼 거려. 가고 싶어도 막 엄마가 못 가게 할 거려. 왜요? 갔다가 괜히 말한테 치면 큰일 나잖아. 그죠? 밟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 가게 막을 거예요. 근데 새끼 나기는 어때? 연약하잖아요. 가서 뭔가 만져보고 싶잖아요. 위험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겸손해 보이죠.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죠.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겠죠. 아니 뭔 왕이 된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뭐야 저 나귀 새끼 가지고 아유 참 사람도 참
그래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귀 새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 겸손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새끼 나귀를 탄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물론 말 한 필요 뭐 준비하지 않았다 제가 서두에 얘기해서 좀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는 진짜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록 그게 누더기 옷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연약한 그 겸손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겸손한 왕. 정말 우리가 뽑고 싶은 대통령 아닙니까? 겸손한 대통령. 대통령이 돼도 겸손하게 끝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겸손한 대통령. 야, 이번에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초창기에 조롱받았어요. 야, 코미디언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동안은요, 코미디언 그 대통령 됐다고 짤 영상이 하나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코미디언인데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들어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영상 뒤에 바로 뭐 붙이냐면 푸틴의 웃는 모습이 나오고 하면서 처음 만남이라고 포스트잇 미팅 써놨더라고. 근데 보는데 정말 웃긴 거야. 야, 대통령의 모습과 그 코미디 모습이 얼굴은 똑같은데 확 다른 거지 이미지가. 그런데요, 그 내면에는 진실성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앞에 가서 울어줄 수 있는 대통령. 막 세계를 향해서 안 도와준 세계를 향해서 막 호소하잖아요. 미국에서 막 너 도망가라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해도 그 키우가 점령 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막는다고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를 방어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잘했다 치지만 첫 창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뭐 특수부대도 막 파송하고 막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막아냈잖아요. 야, 그 모습 보면서 지금 와서 코미디언 대통령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어디에 세계에 없어요. 물론 이제 끝까지 그분이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쨌거나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그렇게 겸손했어요. 끝까지. 지금도 겸손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막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예수님 마음에 안 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막 꿈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맨날 꾸짖습니까? 너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시고 가끔 새벽기도 빠져도 기다려주시는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공감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공감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공감하는 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마음과 공감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야 가서 새끼 나귀 끌고 와라.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높임받고 싶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주인 나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공감했더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공감하는 게 신앙이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정말 힘들게 사셨죠. 이제 금요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나를 열렬히 환영하지만 이제 내가 내일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면 저들은 분노로 뒤덮일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하겠지? 다 아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암울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게 고난 중에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이번 주일 때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1년 내내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힘들었던 모습들 공감하면서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했지만 다 못됐을지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에 동참하면 어떨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애들은 다 알죠. 네. 화장실 가가지고 씻을 때 저는 틀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요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신인균의 군사 TV 늘 틀어놓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막 이게 언제 들을 시간 있으면 그때라도 이렇게 이렇게 틀어놔요. 오늘은 안 들었어요. 조용했죠? 왜 그랬을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나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번 절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듣고 싶어도 한번 안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걸 결단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시간에 한번 내가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럼 좀 그것도 절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 시간의 절제, 언어의 절제,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 나름대로 부인들이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가신 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 외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솔루마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예루솔루마야 이렇게 조롱하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